자반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휩싸일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담긴 그 사랑만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든 어려움에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이정표임을 굳게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만이 제게 기도할 힘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찬송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제게 임할 때 주님의 그 광채가 저를 둘러 비춰주므로 저는 세상 모두를 이기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절을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바람직한입니다. 바람직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로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7 교회를 섬기는 각각의 담임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역자로서 해당 교회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지도자, 리더, 사역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에베소 교회가 7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서신을 받는 대표성을 지닌 교회라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7 촛대인 7 교회와 7 별인 7 사역자들의 주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장 먼저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본격적으로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와 간절한 바람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자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 중에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실상을 드러내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하신 사도라는 그 직분을 현 시대에 자기들이 계승받았다고 미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직통 계시나 거짓 예언을 남발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자들 말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사도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 직통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면 오직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을 위해 기름 부으심으로 내주하시는 우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때마다 상황마다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계속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권한과 권세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담긴 그 권한과 권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그 열심과 노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절부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이 담긴 책망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당시 내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벌레 같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내 모든 죄값을 다 받아주셨구나. 그 십자가 보혈로 완전하게 대속해 주셨구나.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다 받아주셨구나. 바로 이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과 심령에 새겨진 예수님을 향한 그 뜨겁고도 감사한 처음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첫사랑을 각자 영혼 속에 고이고이 잘 간직하는 가운데 날마다 꺼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아예 싸그리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사역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오랜 역사와 오랜 전통에 따른 자신들의 그 업적을 세우고자 그러한 이유와 동기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복음이 아닌 업적을, 은혜가 아닌 전통을 추구하는 것, 곧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체면, 명성, 업적을 세우려는 문제 있는 교회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시면서 우리는 이 원리를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결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를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곧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요. 믿음이 없는 행함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또한 자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는 행함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체면치레로 아니면 옆에서 누가 자꾸 하라고 재촉하니까, 감시하니까 또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거나 눈치가 보여서 하는 그러한 행함 말이죠. 이러한 행함 역시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처럼 복음이 아닌 업적을, 은혜가 아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길 때 복음이 없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업적과 그 전통을 따를 때 여지없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업적의 본질적이고 순수한 동기는 오직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애쓰며 행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어떤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요. 어떤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어떤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더 꽉 붙잡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열심과 그 활동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과 반드시 정비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5절과 같은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7교회의 가장 첫 교회에게 가장 처음으로 책망을 하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향하여 가장 우선순위로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그분의 심중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떨어지게 만든, 멀어지게 만든 모든 원인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 다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 그런데 이 구절에 기록된 회개는 단순히 원죄, 그러니까 곧 육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저지른 과실죄나 고범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라는, 컴백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예수 복음이라는 그 진리의 본질로 돌아와 오직 여기에만, 이곳에만 머무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서 행위와 복음이 일원론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교회의 모든 행위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순수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이 그 행위의 동기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에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처방전마저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하시네요. 즉, 불순종할 경우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엄청난 징계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만큼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불변하고 절대적인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철저하게,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념을 해야 하는 한 가지 사항은요, 이 경고가 에베소 교회가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이 파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중도 탈락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세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 불변토록 완전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교회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요,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의 관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모델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그 위치, 그리고 이에 따라 주어진 모든 사역의 권한과 그 자격을 싸그리 다 한 번에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런 엄중한 징계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역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에 관련된 내용은 이 구절 외에는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니골라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 영적 계급이 있다는 그런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무리들이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울러 당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나 또는 반대로 행함이 아니라 참 지식의 소유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구원파라는 그 이단과 동일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인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원리, 바로 이 원리에 관한 지식을 깨닫고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비성경적인 구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유하건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유일한 공식을 대입하여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그 공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그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에 관하여 절대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죄의식을 느껴서도 안 되며 구원을 받는 지식과 그 시점을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니골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가장 집중적으로 주목해 주세요. 사실 이 구절이야말로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교회에게, 그러니까 칭찬을 받던 책망을 받던 전혀 관계없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강력하고 엄중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다 꼭 제대로 확실하게 새겨 들으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곧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이긴 자는 단언컨대요, 신천지라는 이단의 괴수와 그 추종 세력이 결코 아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천명해 드립니다. 절대 아니에요. 계속 그들이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이단의 괴수를 이긴 자, 보혜사라고 계속 숭배할 경우엔 안타깝지만요, 그 결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재앙의 플러스 지옥불이라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이긴 자, 곧 이긴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그 칭찬과 또는 책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7교회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받은 말씀으로써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거듭남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고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이렇게 이긴 자, 곧 오직 예수 복음으로 죄에서, 사탄에게서, 악한 권세에서 승리를 한 자, 곧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이긴 자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곧 그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은 그 종류가 다양하나 모두 전부 다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7교회에게 그 승리로 말미암는 혜택,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상속자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설명할 때는 7교회마다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악된 세상을 비롯하여 그 모든 악함을 주관하는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이제 곧 임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7년 대환란, 그리고 그 최종 결말인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죄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단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곧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되는 것밖에는 절대로 결코 단언컨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긴 자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 괴수의 미혹을 철저하게 거부하시고요. 절대로 그 소나기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두 손 들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울러 주님이 그 복음으로 주신 승리의 이김을 확신하며 전파하고 가르치다 당당하게 주님의 그 나라에 입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